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또 행복에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 말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말하고 하는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자문에 보면은 사람의 복록은 그 입술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보면은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동물들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동물이 문화를 창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인간에게 이 언어를 못 알아듣도록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답니다. 서로 언어가 막 불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 우리가 군인들이 행진할 때 보면은 막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걷는 거하고 100명 200명이 부령을 부르면 그러면요 훨씬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진할 때 막 노래, 막 찬양을 찬양 원래 이 군가 같은 것도 찬송가에 나왔죠. On was the Christian 막 이런 찬양을 악기를 부르면요 걷는 게 막 힘이 납니다. 어떤 권사님 제가 보니까 이래요. 당황한 일을 만났는데 아이 살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이 나 죽겠구나 하지 말고 아이 살겠구나. 그 오늘 아침 기도회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들 복을 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 많잖아요. 하고 늦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 동네 실정을 잘 아는구나 하고 제 마음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말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창조하고 과학과 기술을 창조해내고 또 문학과 음악과 예술, 조각 이런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말과 글이 이 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바짝 말로서 희망스러운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 이 가슴에 다 이렇게 손을 오른손 얹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시범을 보입니다. 수더가 용기내. 자,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 시작. 수더가 용기내. 자기에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는 이 지옥에서 병에서 난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그 말을 곧장 자기를 향해서 말을 하고 그러한 그 삶의 방정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해봐야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만 기가 꺾여버려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대적은 공포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의 두려움에 짓눌리면요 발을 내딛질 못하는 거예요. 발을 못 내딛.
청년들이 요사이 결혼을 미루고 또 결혼 안 하는 나홀로 사는 추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도 깊은 근저에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난 운영 못해요. 나는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텐데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못 시켜. 그런 막 두려움의 바위 덩어리가 청년들 가슴에 있으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입으로 공식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막 전쟁을 겪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소돔을 점령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이럽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보상해주고 너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의미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 제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저는 무자하고 자식도 없고 저와 제 아내는 다 늙어서 경수도 다 그쳤고 자식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100%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상속자로 내가 삼으려 합니다.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몸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너의 몸에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을 너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텐트에서 아브라함이 밖을 나가보니까 막 밤하늘에 막 별이 막 반짝반짝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저 별을 보지? 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 복된 의로운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진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잖아요.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아브라함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모세도 80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머리도 백발이고 나는 몸도 늙어가고 나는 이방의 나그네 되었고 나는 처가살이 이거 장인의 양떼 먹이는, 쉽게 나쁘게 말하면 처가살이로 얹혀 사는 내 신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관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하루는 호렙산 늘 다니던 길인데 호렙산 그 기슭에 가시던 물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보니까 불이 타면은 그 나무의 가지와 잎도 사라져야 되냐, 타야 되냐, 그대로 나무와 잎은 그대로 있으면서 막 불이 막 위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통받는 너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내가 애굽에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때 모세는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300만이 넘는 자기 동족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출애굽 엑스도스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고귀한 일생을 우리는 긍정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나 자신이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나를 가꾸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내 영혼을 살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해줍니다. 절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사랑하고 우리는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지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다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읍시다. 그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먼 길을 계획하신 여러분 있습니까? 멀리 계획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신 분 있습니까? 전혀 미지의 세계를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믿고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물론 이게 지나친 편인지 모르지만도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실제로 그 경지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곧장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도 발휘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그 공산치하의 폴란드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자유를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신앙을 부르짖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돼가지고 감옥을 사는데 성경을 읽다가 아주 기억을 발휘하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오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뜻이다. 그런 제가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힐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잖아요. 우리도 서울에 아마 힐튼 호텔이 아주 좋은 호텔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500개가 넘는답니다. 일본의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쿄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힐튼 호텔 아주 좋은 게 또 그것도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힐튼이라는 소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편모스라요.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힐튼이 15살에 어느 여관에 허름한 여관에 뽀이로 들어간 거예요.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 여관 뽀이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 여관에서 이제 주일날 교회는 가게 해. 그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와서 또 여관에 막 뽀이를 하는데 항상 이 힐튼의 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 호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어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여관 주인하고 보면서 아이고 이놈아 너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말을 해라. 뭐 여관 주인 되게 해달라 하는 거는 그것도 모르지만도 호텔 왕이 되게 해도 그건 가당치도 않다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힐튼은 항상 하나님 나 세계적인 호텔 왕이 되겠다. 지금요 진짜 호텔업계 왕입니다. 그 힐튼은 돌아가시고 딸이 지금 그 승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기업가잖아요. 하나님은 믿고 말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세일즈 판매계에 보면은 그 이런 내용이 소개돼요. 빌 워터라는 세일즈맨이 아주 막 세계적인 세일즈의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빌 워터가 뇌성마비 환자래요.
이 손도 막 오그라지고 뭐 얼굴도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말 한마디 하자면 전신의 근육을 다 움직여야 하는 그런 아주 중증 장애자입니다. 이 빌 보트가.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어떤 가정에 물건 판매하러 가면요, 막 애기들이 빌 보트가 뭘 말하는 거 그 험한 인상 보면 아이고 막 울고 하도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강아지가 막 주랭안을 해버린대요. 하도 이 얼굴하고 손이 흡해가지고 강아지가 막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고 그런 빌 보트인데, 그래 이제 윌킨슨이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 될 테기 있습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그 세일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그랬대요. 나 제일 다른 사람 싫어하는 구역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 제일 안 가는 구역을 날 가는. 그래서 윌킨슨 회사에서 하도 그러니까 좋답니다. 그 구역. 근데 그 구역을 맡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막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니까 냉대를 박대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점심은 그 공원에 가서 공원 벤치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그 샌드위치, 이제 빵 조각 사이에다가 뭐 과일도 넣고 고기도 넣고 샌드위치를 하나를 크다는 걸 했는데요. 그 샌드위치 위에다가 패션이라는, 인내라는 그 글씨로 엄마가 이런 메모를 써가지고 너는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싸주면 그걸 그래서 막 인내하는데, 오로지 그 빌보트의 후견인은 있어요. 어머니 한 번 받고, 그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격려하고 너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언제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편입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은 이 빌보트가 세계적인 세일즈왕이 됩니다. 그 어머니의 격려와 용기를 일어서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합니다. 이 세상은 부딪힐 만한 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할 곳은, 일할 곳은 많습니다.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그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니까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한국에 이렇게 다른 데는 일본이나 뭐 이런 미국 같은 데는 신학대학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아주 유능한 일꾼들이 신대원에 나오고, 그 신대원에도 뭐 그냥 시시한 대학 들어가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좋은 인재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멀지 않아 남북이 오갈 수 있고, 지금은 장벽이 막히고, 지금은 아주 참 우리가 어려운 그런 한반도지만도 이러한 전운이 하나님이 해소하려고 하면요, 바람을 보내셔서 구름을 줬듯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지평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 큰 대륙에, 중국의 지금 공식 통계 크리스찬만 1억인데 저희들이 중국 가보니까 중국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 간평이라는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운영을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교인이 한 500명 된대요. 500명 되는데 막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목이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좋은 선교 자원을 하나님은 다 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을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데,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의 용어를 우리가 좀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 보세요.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난리다금 하시잖아요. 죽은 소녀에게 소녀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 한계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소녀가 일어나? 그 예수님은 죽은 그 회당장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자야 내 침대를 가지고 걸어가라. 아무 정신을 못 쓰는 청년에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중풍병든 청년에게 소자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이런 예수님의 말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말대로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은 우리가 안 되지만도 언제나 생활에서 자녀들에게도 늘 긍정적으로 말하죠. 너는 잘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신뢰해. 다른 사람이 그 자녀를 따돌리라도 나는 너의 잠재력을 믿어. 원래 너는 좋은 성품이야. 그렇게 축복해줘 말해주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틀림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를 쓰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빛과 소금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미 우리는 맛있는 소금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소금은 다른 어느 것과도 전혀 다른 그 자체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금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에 소금은 그 물질이 썩어가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모든 것은 맛을 내도록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제맛을 보존하는 한 유용한 가치 있는 물질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멸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이런 복된 자녀인데 우리가 본분과 본질을 상실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진리와 생명,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의무에 대하여 역할만 잘 감당한다면 우리의 맛은 점점 더 맛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부패까지 방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밝게 하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캄캄한 시력까지 캄캄한 방에도 작은 불빛 하나면서도 그 온 방이 밝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빛입니다. 빛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색깔이 햇빛을 통하여 이런 색깔을 만들어낸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물을 캄캄한 동굴 속에 한 1년 놔두면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온답니다. 이 햇빛 속에는 알주노추 파남보라는 7가지만 아름다운 천연색이 햇빛 속에 있는데, 햇빛을 잘
받으면은 이런 칼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칼라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빛이 없이 모든 게 안 됩니다. 빛은 잃어버린 길을 안내해 줍니다. 빛은 생명의 건강을 충족시켜 줍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중에 최초의 것이며 최고의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을 비추신 후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나가신 것을 보셨습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의 공간이 될 것이며 죽음의 동굴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우리가 자체로 빛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보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우리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만도 우리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위치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고 우리는 올바르게 아주 주의 깊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실 때 즐겁게 사시더라도 거룩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예. 대학을 입학하더라도 직장을 가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거룩한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뭔가 내 위치와 내 포지션과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런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막 방종하고, 묵시가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는, 그래서 그런 거룩한 긴장이 없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막 먹어버리고 막 리포트 대사를 칼로 찌르듯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녀들은 언제나 주의 깊게, 그렇다고 불안한 건 아닙니다. 조심하는 거하고 공포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고, 나의 주신 인생의 의무가 무엇이며,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에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이런 옷 한 벌도 값싼 옷, 그저 뭐 1~2만 원 주는 옷도 있고 수백만 원 옷도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과 아무 구별이 없다면 그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직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향락만 심취하고 오직 세상에만 소망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건 관심이 없고, 그저 부모님이 예수 믿어, 집안이 예수 믿으니까 그 눈치 때문에 형식대로 교회를 가고, 차라리 그러거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세상으로 사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래 양다리 걸쳐 놓으면요, 왜 되냐면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하고 천국도 못하고, 이게 양쪽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광의 낙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든지, 아예 멸망될 것 같으면 완전히 죄악에서만 먹고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든지, 성경에 그런 정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제가 그리란 말은 죄악대로 살란 말은 아닙니다만도,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신중하고 또 거룩한 긴장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점점 성장하다가 내중에는 성장으로 또 안 끝나요. 성경 보면 영화,
아주 막 성장하다가 내중에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로워지는 단계. 그 다음에 성화되어 나가는 게 sanctification, 참정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강해지고. 그 하다가 영광의 단계는 아주 glorification, 아주 거룩한 단계로 천국에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단계까지 완성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과 빛은 분명히 내면적인 것이나 생활의 특수성, 믿음과 행동, 이 모든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들은 맛있는 삶과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오픈해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을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첫 목회할 때인데 그 속초 지역에 가서 한 7회수로 한 8년 목회하다가 이제 그 경기도를 거쳐 대구로 왔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 곱추는 아니고 키도 작으시고 아주 건강하고 얼굴도 작은데 키가 다른 사람 이렇게 턱 밑에 오시는 남자분 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릴 때에 이 척추에 결핵이 들었대요. 그 옛날에 지금 그 장로님이 한 80 넘으셨는데 옛날에 이 결핵병이 들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척추 결핵이 들어가지고 막 이 등이 막 썩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의료보험 먹지 않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그 삼척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삼척에. 근데 그쪽 가니까 약을 무료로 주는 아이나파스 같은 거 결핵약을 주는데 그거를 한 3년을 먹으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으니까 이제 소년 때 그걸 알았으니 키는 안 자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지 막 성령에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에 가니까 한 40대 남자가 됐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참 좋고 아기가 남매인데요. 제가 목회할 때 큰 배를 오징어 배를 하나 건조를 한 거예요. 어디 그 남해 어디 삼천봉가 와가지고 큰 배를 그건 아주 톤수도 크고 굉장히 배가 큰 배입니다. 선원들이 한 20명 타는 그런 배인데 그 밝은 불이 쫙 걸어놓은 그런 배인데 그 목사님 제가 평생 모아가지고 배를 하나만, 근데 바다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원이 자기 배를 가지는 것입니다. 선주만 되면은 배만 하나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데는 4,6제고 또 7,3제고, 그러니까 6원 선주 주고 4만 고기장 어거들이 나누고, 어떤 데는 또 7원 선주 주고 3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도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배를 만들어 놓고 참 그 바닷가에 문화라는 게 재밌습니다. 배 이름을 지어가지고 배 이름 명명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지역에서 큰 배니까 뭐 조합장도 오고 뭐 지방유지도 오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배 이름을 하나 저한테 지어달래요. 배 이름을. 저는 뭐 애기들 이름은 많이 지어봤지만 배 이름은 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소금이 한문으로는 염자잖아요. 그래서 빛은 광이 영광호라고 제가 지어가지고 그래 그 배에다가 그 철판으로 이름을 탁 바꾸는 그 배 선명식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저를 태워가지고 동네 바다를 쫙 한번 돌아주고요. 지금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소녀, 남에게 버림받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왕따당한 그런 최병선 소년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들의 병을 알게 되고 약을 바로 쓰게 되고 병을 고쳤습니다.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지금 그 아들이 40 몇 살인데 서울에서 아주 좋은 IT 기업의 그 CEO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고 그 교회 예산의 약 한 40%를 11조를 했는데요.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막강한 수입이 되니까 교회 운영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동해 안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곧장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 집안의 소금 아니고, 너 교회 소금 아니고, 너는 썩어가는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너는 집안의 빛이 아니고, 너는 교회 빛이 아니고, 너는 이 세상 속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귀한 소금의 맛,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